여기 14장 9절부터 물냄새에 싹을 내고 새로 심은 묘목처럼 자랄 것이로되 홍수가 점점 줄어들어 마른같이 물들이 바다에서 사라지듯 용사라도 반드시 그 기세가 꺾이고 죽음을 맞게 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사람이 한번 누우면 결코 일어나지 못하리니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그들이 잠에서 깨지 못하며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원하건대 주께서 저희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확실하게 숨길 수 있는 서울에 나를 엄밀히 간수하시고 그 때를 내게 알려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소서.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14절까지. 물냄새에 싹을 내고 새로 심은 묘목처럼 자라고. 여기에 이 말씀은 한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육신이 태어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물은 말씀이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도 나타납니다. 냄새는 향기예요. 태우는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잖아요. 그러한 냄새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번제 헌물의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의 어떤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물냄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 특히 이제 언약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 그 부분인데 이 언약, 물냄새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냄새가 난다. 그것은 거의 임박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실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소망, 이렇게 보시도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의 육신적인 태어남, 생식,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8절하고 9절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의 육신이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개인으로 보면 죽지만 그 씨앗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측면에서 육신은 이어진다. 내가 없던 데서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살고 있고, 또 유일무이한 어떤 한 존재로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혼을 이야기하면은 맞아요. 혼은 유일무이하고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나와 같은 혼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생각하면서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류다는 겁니다.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육신은 아담이에요. 똑같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너나 나나 육신으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기준으로, 내라는 기준을, 얼굴 생김새가 조금 틀린 그거 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려면 혼을 이야기해야 돼요. 혼은 진짜 그래요. 7절부터 계속 이 말씀의 이야기는 뿌리는 한 뿌리다. 그래서 똑같은 거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육신은 특별할 한 개도 없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는 거 다 동일하게 나지 않습니까?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을 보자고요. 똑같은 이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거기서 그게 어떤 거 한 개라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먹고 사고 자고 하더라도 120년 안팎에서 다 죽는다. 그거는 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데 똑같은데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살았던 방식이나 내 정조 할아버지, 고조 20대, 30대, 50대, 100대 전에 조상이 살은 거나 지금 내가 사는 거나
첫 조상 아담이 살은 거나 지금 내가 사는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아니면 내가 아는 내 주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곰곰이 그리고 살아갔던 그 과정을 하면, 근데 유심히 살펴보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것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도 족보책 보면 마태복음은 낳고지만 구약에서는 무조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거예요.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어떤 항우장사든 어떠한 유명인이든 어떠한 왕이든 예외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예외 없는 거예요. 근데 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삶이 전체니까 중요한 거죠. 그 짧은 찰나의 시기라도 거기서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렵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 연약한 육신에 가지고 뭘 거기서 이루려고 하느냐. 포기해라. 그리고 그 육신이 네가 잘나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육신을 보존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로 네가 육신을 연명하고 있는데 뭘 그 잘났다고 육신 거기에 그렇게 얽매여 있느냐.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홍수가 점점 줄어들어 마름같이 물들이 바다에서 사라지듯 용사로도 반드시 그 기세가 꺾이고 죽음을 맞게 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여기도 이 용사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다른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버렸죠. 그러면 그 사람과 뒤에 사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홍수가 점점 줄어들어 마름같이 물들이 바다에서 사라지다. 물이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죽음이 됐죠.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용사가 어떤 사람들 용사입니까? 힘도 강대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기계와 힘을 가진 튼튼하고 장대하고 그런 사람을 용사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사라도 반드시 그 기세가 꺾이고 죽게 된다. 용사는 육신을 이야기해요. 육신을 가진 오팔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사람은 오팔인데 그 오팔이 중에서 스스로 강하게 생각하는 자를 특별히 1397 가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오팔이기는 오팔인데 누구요? 가배요. 힘이 있든 없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용사가 꼭 무슨 항우장사 용사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죽음이 두렵냐? 그러면서 생각을 안 해버려요. 죽으면. 안 죽을 것 같이 바닥바닥 세상에서 그냥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용사예요. 스스로 뭔가를 이루보려고 용을 쓰는 사람이 용사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 용사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용사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팔인데 엄청 연약한 오팔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죠. 오팔인데 나는 용사도 아니고 나는 구더기도 못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하는 그 사람과 용사가 대비되겠죠. 태어나서 좀 생각하면 수 있으면 그때부터 용사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려. 부모가 만들고 사회가 만들고 학교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요새는 교회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어요. 만들어버려요. 용사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용사가 아니라 구두기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는데 용사로 키워버려요. 네가 아무리 잘난 척 해도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죽는 존재야. 죽으면 구더기 밥이여.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은 혼이에요. 120이라고, H120.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숨을 거두죠. 창조될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혼이 살할 때는 숨을 불어넣죠. 하나님께서 콧구멍으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숨을 거둬가시면은 이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 모르죠, 이거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겼지 않습니까? 생명에 잠겼다고요. 완전히.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말라갔죠. 그리고 종국에는 불로 태워버리면 그 안에 물은 단 한 방울도 안 남아있겠죠. 그래서 끝에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물이 한 방울도, 수분이 1%도 없다는 것은 완전한 사망을 뜻하는 거죠.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 H1397 있죠? 한번 눌러보세요. 게벌 일어났어요. GEBR 이렇게 게벌로 일러요. 이 히브리어가 발음이 게벌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strongman 일어났죠. 뒤에 보시면 ability to fight. fight는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능력이 있다. 뭐 그런 사람. 그래서 용사.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사람은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 여기서 그냥 이걸 사람이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본 뜻을. 그래서 용사와 사람의 구분이 돼야 된다. 로마서 8장 7절 8절 한번 봐봐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육신적인 생각의 본질은 나는 할 수 있다 그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 내가 뭔가 성취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영웅이 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육신적인 생각이지만 본질은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어려운 분이죠. 나는 내가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어. 그것은 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다. 그런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하는 어렵게 되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라 하니까 세상 것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종교와 도덕과 윤리는 육신적인 생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거기에 쏙죠. 그것은 거룩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왜? 하나님 관계되니까. 아니죠. 그거야말로 육신적인 생각의 본질이라는 거. 육신적인 생각은 우상 숭배다. 그 우상이 누구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 마음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고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믿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믿으면 그것은 바로 우상인데,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죠. 그럼 육신적인 생각은 양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양심의 법이다. 그래서 양심의 법과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죠. 거기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 안에서. 양심 안에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 생각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나쁜 짓 하고 남 괴롭히고 뭐 안 좋은 거 하고 술 먹고 개차반으로 하고 남 두드려 패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그런 것을 하나님 원수된다 생각하죠. 그건 하나님 원수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게 진짜 원수예요.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나 제사장만큼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창녀가, 그 시절에 병자가, 병신이, 일자무식이, 거지가, 세리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냐? 내가 내 자신을 개발하고 개척하고 내가 스스로 성공하고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우뚝 서서 내 스스로 자립한다.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이 자립, 자조, 자인강, 자강인강 그래요. 뭐냐면 전부 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 없이 일본 없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 그 사상이에요. 새마을운동이. 자력갱생. 거기에 우리는 너무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잘하는 짓이라고. 남한테 의탁하는 그것이 비굴하고 그거는 거지 근성이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거는 세상 이치죠. 그걸 세상 이치를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육신을 갖고 그거 하는 그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는 게 잘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 세상 거 육신 것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관심 바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갖고 우리가 올리거러니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 관계에서 자자가 들어가는 거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 하는 그러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 내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어. 하는 그러한 것들.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육신 안에 있는 자, 맨날 뭐 술이나 처먹고 그냥 세상 것 탐하면서 사는 그런 자, 그게 육신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자들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체킹해버린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이게 대적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마귀의 자식들.
왜 대적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보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육신으로 섬겼다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어려워. 이렇게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는데 내가 그러고 가나면 누가 그렇게 해? 나는 당연히 단한 당상이요. 그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강하게 하는 자예요. 시편 52편 7절.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가 이루난 걸 믿고 자기 것을 믿는 거죠.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려. 여기 하니까 자기의 사악함, 이 사람은 엄청 나쁜 사람이구나. 나쁜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 이리 생각하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악함,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의 많은 재물이 뭐예요? 우리는 재물 하면은 뭐 돈만 생각하는데 자기가 이루어난 업적이에요. 거기는 재물도 있겠지만 특히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적인 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재산을 이야기하죠. 욥이 엄청난 많은 영적인 재산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스스로 강하게 하는 자가 가베, 여기 용사라고요. 그래서 용사의 특징은 자기가 뭔가를 용을 써요. 세상 거든 하늘나라 거든 이루어보려고 자기가 스스로 용을 쓰는 사람이라고. 그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안 삼는다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는데 그런 거 한 개도 안 하고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보려고 용서는 그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안 삼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많은 부분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종교주의자들은 세상 돈 가지고 돈이면 다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학대하고 이렇게 악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라고요. 스스로 강하게 하는. 그리고 시편 89편 48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니까? 살아있는데 죽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그거 없다 그거죠. 그리고 그가 무덤의 손에서 자기 혼을 건질 수 있는 이 어느 무덤은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서울에 안 갈 자가 있느냐? 다 서울 간다. 혼은 육신은 죽음이라 무덤 들어가지만 혼은 서울로 가죠.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원칙이죠. 이게 진리라고요.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이 길을 가는구나.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인생은 뭔가 추구할 가치가 있고 즐거울 수 있고 행복이 있다. 이 육신 속에서 분명히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죠, 우리 생각은. 행복 없다 이러면은 비관주의자. 행복 없어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육신 속에서는 행복 없다고. 그거는 쏟고 있는 것이지 단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쏟고 있는 거라고요. 육신 속에서는 왜 행복이 없느냐면은
육신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행복이 없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밖에서 찾는다고. 돈이 없어서 행복 안 하구나. 사회적인 지위가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행복 안 하구나. 마누라 때문에 행복 안 하구나. 자식 새끼 때문에 행복 안 하구나. 나에게 사기친 저놈 저것 때문에 내가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행복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육신 때문에 행복 안 해요. 내 육신 때문에, 육신이 나를 계속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가장 큰 원흉은 내 육신이에요. 육신이 나에게 뭘 해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이 나에게 뭘 해주냐고요. 나보고 이 육신을 성기라고 하지, 육신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나라 생각해버리니까 이러든 저러든 아무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죠. 생각할 수가 없죠. 예레미야 17장 5절. 신약 성경은 그나마 헬라어니까 최근 언어니까 좀은 번역이나 이런 게 신약은 그렇게 많이 벗어나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구약은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된 구약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참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예레미야 17장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5절, 6절과 7절, 8절은 딱 대비되는 거죠. 반대의 현상이다. 5절, 6절은 누구냐? 사람을 신뢰한다. 이게 사람이라니까, 내가 내 부모를 신뢰하고, 내 형제를 신뢰하고, 내 누구를 신뢰한다. 그것도 뭐 이야기 되는데, 이것은 육체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무기로 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신뢰하느냐? 내 육신을 가지고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지. 모든 거 다. 어떤 일이든 가져와봐. 그 사람은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주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든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을 신뢰하면 올무에 빠진다. 그것도 그 사람이 내도 되고 다른 사람도 되고, 그렇게 육신이에요, 육신. 이 세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성경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볼 수 있다고요.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도 여기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 혼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혼을 바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조건이나 이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참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혼을 잡고 있는 그 주님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며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밖을 봐요. 밖을 볼 거 없어요. 자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육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다는 게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뭐든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쓸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무기가 안 돼. 손이 굳은 사람, 38년 그냥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은 사람, 병든 사람, 소경, 기머거리, 말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기는커녕 부담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 육신이 자기에게 부담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마음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자기 무기가 되는 사람은 절대 주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7절에 보시면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이게 이 사람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육신은 자기 부담인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 저도 지금 오늘 오면서 이상하게 몸이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걸음이 안 돼, 잘. 이불로 이제 걸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육신을 갖고 내가 무기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짐이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거꾸로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은 60이면 새로운 청춘인데 나는 왜 이러? 이 육신으로 보면은 문제 안 될 게 없어요. 이거 조금 괜찮으면 저게 문제고, 저거 요게 문제고, 끝까지 문제예요. 그래서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빨이 이제 6개만 남았고, 머리카락도 한 3분의 1만 남았고, 몸도 마비가 되고, 뭐 이래저래 이제 손도 지금 이래가지고 있고, 이러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육신이 나를 협박하는 것이지, 죽으면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그리고 육신이 그 나를 괴롭히는 육신과 분리되는 건데, 얼마나 기쁜 거예요. 나를 괴롭힐 존재가 없어져 버린 게 죽으면,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이빠이. 영원히 빠이빠이. 내 원수는 보고 옆에 있고 싶습니까?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요. 그거는 뭐 뻔한 거죠.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지고 싶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원수 집안에는 보고 오줌도 안 눈다고. 완전히 떨어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더욱이 우리는 떨어지고 난 이후에 참으로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내가 뭘 신뢰하느냐? 육신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핵심은 내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는 그것이 육신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는 것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불어넣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났는데, 숨을 거두시면, 영을 거두시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숨과 함께 하지 않으면 혼이 지옥 가는 거죠. 음부에 가기는 가는데, 서울에 가기는 가는데 불 속에 서울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욥기 27장 3절에 한번 가봐요. 여기 욥의 이야기거든요.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내 콧구멍에 있다는 거예요.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숨이 내 속에 있죠. 욥의 숨이 욥 속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숨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내 콧구멍에 있을 때와 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27장까지에서도 하나님의 숨이 욥의 콧구멍에 있는 거예요. 요게 욥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혼은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콧구멍에 있을 때와 내 속에 있을 때의 차이를 아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으로 따지면 나를 부인하건대 하나님의 지식은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나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지를 못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되면 콧구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으로 들어오셔야 진정한 동행이 되지 않습니까? 내 콧구멍에만 머물러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살아왔던 전 과정이 지금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누구 이야기를 하고 누구한테서 성경을 배웠던 간에 내가 만약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요.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내 살아온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 숨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것이 있기 위한 과정이니까 전 과정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전 과정을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든 저러든 내가 살아온 그 길이 이걸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목적은 요 한 개니까. 요거 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과정을 중요시키는 거예요. 몇 년도에 어떨 때 네가 내한테 이런 이야기하고 섭섭했고 내가 지금 뭐 어떻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속으로 들어가서 내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안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숨이 있잖아요. 이 생명의 숨은 무슨 생명이냐면은 혼의 생명이에요. 이거는 H2416이에요. 여기 H2416 있죠? Living Soul. 마지막 끄트머리에 살아있는 생명이 된 자인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고 살아있는 혼 여기서 끄트머리에 H2416이에요. 살아있다. 혼을 가지고 살아있다, 죽었다 이렇게 할 때 살았다는 그 표현은 H2416을 써요. 이만큼 성경은 세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훨씬 깊이 있게 세밀하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두루뭉실하지 않네요. 자, 요거는 H2416을 기억을 해놔시고 욥기 33장 4절 한번 봐봐요.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는데 이 생명은 여기에 생명 나오죠. 이 생명은 2421이에요. 근데 같은 생명이에요. 지금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과 욥기 33장 4절의 생명이 다르다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가능해요. 다르다는 생각하기가. 그런데 달라야 이야기가 돼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는 H2421이죠.
H2421은 생명인데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오는 계속 육신을 이야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 친구 계속 육신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사탄은 육신을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육신이에요. 사탄은.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기준이 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유 언어로 헬라어나 영어나 한글이나 중국어나 넘어오면 다 어떻게 돼요? 한 단어로 표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많이 숨겨져 버려요. 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 다르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생명이라고 할 때는 다 H2416을 쓰는 거죠.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시고, 사탄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의 생명은 H2421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게 구분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8절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숨을 거뒀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여기 14장 10절에 사람이 숨을 거두면 이 표현과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는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는데 나이가 충분히 들어, 이 나이는 무슨 나이겠어요? 육신의 나이죠. 늙고, 늙은 거는 육신이죠. 혼이 늙습니까? 혼은 안 늙어요. 육신이 늙지. 혼은 영원하죠. 한번 창조된 혼은 영원해요. 영원하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부활의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나이가 없죠. 영원한데 무슨 나이가 있습니까? 유한하니까 나이를 따지지 하루, 한 달, 1년 이런 것 가지고도 많이 따지더라고요. 내가 하루 니보다 먼저 났는데 내가 형이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참 그것은 어리석이 짝이 없는 이야기죠. 영원하다면은 나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이 없죠. 하나님 나이 없어요. 하나님 무슨 나이가 있습니까? 영원하지.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원으로 들어가면 나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는 늙었다. 이거는 나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횟수가 차서 죽었다고 해요. 죽었는데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면 이것은 또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숨을 거두고 낙원으로 갔죠. 스올로 갔는데 스올 안에 낙원으로 갔죠. 스올 안에 낙원과 지옥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게 누가복음 16장 22절이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8절에서 아브라함 육신이겠어요? 아니죠. 아브라함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서 썩어 없어졌죠. 벌써 몇 년입니까? 이 창세기 25장 8절과 누가복음 16장은 몇 년 차이가 납니까? 약 20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2000년. 그럼 2000년이면은 백골은 완전 육신은 완전 썩었죠. 이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의 혼이죠. 간 곳은 낙원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숨을 거둔다. 요사이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숨을 거뒀다. 임종했다. 숨을 거뒀다. 메시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런 형태로. 육신의 숨을 거두는 것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혼의 숨을 거두시느냐, 혼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13절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제 사울하고 점술하는 여인이죠. 아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들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데려가려고 나를 요동시켰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공공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려고 싸움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사 다시는 대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할 일을 당신이 내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 내가 당신을 불렀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무엘이 땅 속에서 올라왔죠. 땅 속 어디에 있었겠어요? 낙원에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도는 육신은 무덤으로 가지만 혼은 땅속 스올의 낙원으로 갔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한 낙원으로 땅속 낙원으로 간 구약 성도. 그런데 신약의 성도는 누가복음 23장 43절, 이거는 십자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죠. 왜? 이때까지는 아직도 구약이니까. 오순절 이후에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후서 12장 4절. 여기는 바울 사도의 경험이죠. 그가 낙원으로 체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간제가 낙원이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갔죠. 신약 성도들은 하늘의 낙원으로 바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3날 동안 땅속 땅의 중심부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올라오실 때 서울 낙원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올라오신 거예요. 땅속 서울의 낙원은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그 다시 대신으로 거기에는 지옥으로 채워지고 지금은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낙원으로 옮겨졌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숨을 거둔다. 육신의 숨을 거두는 것도 있지만 혼의 숨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그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 생명의 숨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나의 혼이 함께 할 때는 어디 있고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은 크게 큰 나무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미얀마 끌로만 가도 엄청난 큰 나무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미국 캘리포니아 거기 국립공원에 가면 요세미티라고 국립공원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때 내가 미국 갔을 때 그 한 바퀴 두르고 왔거든요. 나무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 그 나무 밑에 터널을 뚫어 가지고 나무 중간을 터널을 뚫어 가지고 차가 다녀요. 그만큼 엄청난 큰 나무가 있어요. 미얀마도 우리 집 뒤에 거기도 그 정도는 안 돼도 진짜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나무들이 그 캘리포니아 그 나무는 과학자들이 그걸 했는데 4,000년 됐다던가? 하여튼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래요. 수령이. 우리 집 뒤에 있는 그것도 내가 몰라도 한 1,000년은 안 됐겠나.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나무가. 근데 아무리 그런 장대한 나무도 안 죽겠어요? 죽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죽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좀 더 오래 있느냐, 10년 더 오래 있느냐, 20년 더 오래 있느냐, 그 이야기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그거는 동일하다.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 내 육신도 거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진짜 오늘일지 내일일지 누구도 모르는 게 이게 신비다는 거예요. 그때 성수대교 사고 날 때, 상품백화점 사고 날 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들이 누구 한 사람 상상이라고 했겠냐고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 이야기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기 14장 12절. 사람이 한 번 누우면 결코 일어나지 못하리니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그들이 잠에서 깨지 못하며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한 번 누우면 결코 일어나지 못한다. 여기에 사람은 H376이에요. H376은 이시, 남편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피조물로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대비되는 측면에서의 피조물, 창조주 계시고 피조물. 창조주는 갓,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이시다.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피조물은 한 번 누우면 결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왜 이시를 썼겠냐고, 이시를. H120도 있고 H582도 있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H139인가 거기 용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시를 썼겠냐 그 이야기. 왜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썼겠느냐. 그게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나사로 이야기예요.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라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결국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 말씀에서 제외돼요. 욥기 14장 12절 사람은 한 번 누우면 결코 일어나지 못한다 했는데 나사로는 일어났지 않습니까? 서로 모순이지 않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전부 다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모순이에요. 근데 모순 아니에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깨우셨는데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라고. 전에 나사로가 죽은 몸이 한 게 아니고 그 죽은 거는 죽은 것이고 다시 창조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그렇다면 그분은 창조주시죠. 누가복음 8장 49절.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고 여기도 소녀의 영이 돌아와 소녀가 즉시 일어나거늘 그분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며 다시 살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살았어요. 숨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아니 다른 뜻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이 사람은 이 피조물을 한 번 누우면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은 새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 그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너희 장사치러 가는 거예요. 장사치러 간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상여를 메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거늘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췄으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는거다.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지금 여기도 죽은 청년을 살리셨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나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거나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분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도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고 다시 생명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우리 피조물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넣어주시면 살고 가져가시면 죽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고 스스로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13편 3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며. 사망의 잠, 죽음의 잠. 이 사망의 잠을 두려워해야 돼요. 염려해야 된다고. 사망의 잠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잠도 있는 거죠. 이 잠을 자버리면 그 잠을 자는 과정에서는 우리 잠잘 때 무슨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잠잘 때는. 깨어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죠. 깨어있을 때 생명의 숨을 받아라. 원하건대 주께서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확실하게 숨길 수 있는 서울에 나를 엄밀히 간수하시고 그 때를 내게 알려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소서. 욥의 기도는 땅속 나원에다가 나를 엄밀히 숨겨 주십시오. 언제까지?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돌이키신다는 것은 벌써 진노가 내렸다는 거잖아요. 내린 이 진노가 끝날 때까지 그 때를 내게 알려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렇게 돌이키실 때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때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강도가 다가오는 게 보이면 숨잖아요. 전쟁의 날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확실하게 숨을 수 있는 곳. 그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다 알죠. 주님의 품만이 모든 마지막 환난까지도, 마지막 심판의 환난까지도 넘길 수 있다는 거. 주님의 품. 그런데 그때는 주님의 품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기 때문에 스월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가는 스월. 구약 성도들의 스월은 잠시 숨겨놨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욥은 스월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이러든 저러든 이 진노는 육신에게 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육신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내리면 그 육신이 시진이 나고 회파되고 감옥 문이 열리고 하면 그때 혼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혼을 서울에다가 간직을 해 두셨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그러한 부분인데, 아직 구약에서는 하늘나라로 옮기는 그 부분은 불명료하고 서울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되는 거기에 감춰 주십시오 하는, 이 간수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간수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것을 기도로 간구하고 있죠. 그때가, 이 돌이키실 때가 언제냐?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 아니면은 주의 진노가 내리는 때, 주의 진노가 내리는 때가 있고 다시 그 내렸던 진노를 거두어 들이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가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보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게 되는 그 부분이 주의 진노가 내릴 때예요. 그리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주의 진노로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환란이라는 겁니다. 그 환란의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이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나오는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러한 환란의 때 아니냐.
이사야서 51장 5절 6절 내 의가 가까이 있고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두 팔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가시면 그것은 벌써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이 나갔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두 팔이 백성들을 심판하리니 백성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뭘 심판해요? 육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환난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육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 자신의 내 혼을 멸망의 구덩이에 빠뜨렸으니까 내 혼을 자기의 포로로 붙들고 있으니까 이 육신을 치는 거예요. 진노는 육신에게 내리는 거예요.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의지하리로다.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리며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원이에요. 한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죠.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 내 마음이랬죠. 이 내 마음을 공중이라고 표현되죠. 이 사탄이 공중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자기의 독을 넣어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의 영향을 받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거죠. 베드로나 마태복음이나 베드로서나 계시록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불타는, 땅이 없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이 우주의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만 생각하면 그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2000년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태어났다가 죽었는데 만약 이 말씀이 마지막 그 어떤 때를 우주적인 관점에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적었겠냐고. 하늘과 땅은 내 안에 있어요. 이 타락한 하늘과 땅 이것은 소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욥의 환난이 바로 이 말씀이죠. 다른 게 아니라. 이때가 이게 주님의 어려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13절에 나오는 때, 그 때를 내게 알려. 이 때가 어려운 심판의 날, 주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내 날, 주의 날. 주의 날에 일어날 그 환난이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과 베드로후서 나오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주의 날. 그 주님의 어려운 심판의 날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지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이집트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이집트 사람들도 같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르면 그 집은,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따로 이렇게 어디게 옮겨놨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심판은
함께 받는 거예요. 받는데 그 심판의 파워는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그 심판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떠나기에는 언제 떠나느냐? 심판이 끝나고 떠나요.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는 건 곧 여행을 떠난다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이 차림으로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그걸 피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분리되는데 그 안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 영 다른데 심판이 없는 데다가 갖다 놓고 여기를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옥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는 거죠. 이 이집트가 심판을 받아가 깨지고 지진이 나고 환란이 생겨야 이집트에서 저거 일도 지 일도 코가 석잔데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하든 거기에 무슨 신경을 쓰겠어요?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이집트를 쳐버리면 포로는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다. 그게 유월절이다. 먼저는 여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만반이 그게 세상을 부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연주를 끊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유월절이 주어지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주어지는 거라고. 양을 잡지 않고서 어떻게 피가 얻어지냐고요. 자기 손에. 그럼 이 사람들도 생각이 많이 있겠죠. 여행을 이제 가라 가시는데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떠나면 어디를 가도 다 사막인데 서쪽은 사하라 사막이 있고 이집트의 서쪽은 사하라 사막이에요. 남쪽도 사막이고 동쪽은 아라비아니까 거기도 사막이고 북쪽은 지중해니까 북쪽은 지중해거든. 이집트의 북쪽 그 이스라엘인들이 살았던 그 숫곳이라는 그 지역의 북쪽은 지중해예요. 바다고 어디로 갈까?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는가? 그런 걱정이 많이 있겠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그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아마 이 유월절을 했을 거예요. 같이 내리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이스라엘인지라도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심판을 받았을 거라고요. 이스라엘인도. 피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라서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그 심판을 피한 게 아니라 그 피 때문에 피한 거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잘했고 내가 어떻게 못했고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내 행위로 내가 조금 그래도 저거 인간보다는 내가 좀 낫지. 비교의로서 내가 한 손가락으로 내가 아는 사람 한 100명을 딱 세봤는데 100명 중에서는 내 따라올 사람 없지.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똑같아요. 그 사람이든 100명 중에 100등을 하는 사람이든 1등을 하는 사람이든 똑같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어린 양의 피만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게. 이거 피 참 장난 같네 장난. 피를 뚝 칠해놔놓고 내가 성경 모를 때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중이 주는 부적 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절에서 중들이 부적을 많이 줬어요 옛날에는. 그럼 그 부적을 어디다 붙여요? 인방에 붙여요. 우리 집에도 그게 여러 있었어요.
정월 대보름인가? 며칠 전에가 보름이었잖아요. 정월 대보름이었어요. 그러 되면 그런 걸 갖다 줘요. 그러면 붙여놔. 액기를 쫓는다나? 근데 내가 볼 때는 웃기는 거죠. 근데 부모들은 그걸 믿어요. 그대로. 믿음. 그래서 모든 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이사야서 26장 20절.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네 방들로 들어가 네 주변에 네 문들을 닫고 네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심판은 불법으로 인한 거예요. 이 양심 때문에, 선악과의 독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선악과의 독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는데, 너는 네 방들로 들어가 네 주변에 네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 있으라. 이래 하신 거거든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죠. 지금 이 말씀하고 6월절 말씀하고 여기 14장 13절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이나 이런 말씀하고도 또 비교를 해보시고, 주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 주님의 날에 대한 부분,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찾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이처럼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이런 거 해갖고 뭐 7년 대환란이 어떻고 3년 반이 어떻고, 그건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그 아무 의미 없는 것 가지고 세월 후송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흰 옷 입고 무슨 휴거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눈에 보이는 것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엉터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크게 이 천국, 우리가 천국 있잖아요. 계시록 20장에 여기 딱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천년. 천년 동안 뭐 이거 다스리리라 하는 거. 천국. 그거 한 구절을 가지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천년왕국이 언제 오느냐, 언제 왔느냐. 왜? 천년왕국 오기 전에 대환란이 있으니까. 그 환란은 쉽지 않습니까? 누구든. 괴로운 거니까. 무서운 거니까. 그래서 7년 그 환란이 천년왕국 전에 오느냐, 이왕 왔느냐, 천년왕국 끝나고 오느냐, 이제 그런 것 갖고 제일 중요시 한다니까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한 게 그거 천년왕국 교리거든. 하늘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그것 가지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을 하늘왕국이라고 이야기해가 마태복음은 그때 그 천년왕국의 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성경을 푸는데, 그러면은 많은 성경이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재난이 지나가듯이 잠시 숨는 멸실, 7년 환란 중에서 3년 반이 대환란인 기간이지 않습니까? 3년 반은 평화의 날이고 평화고 3년 반이 환란기인데, 그 환란을 성도가 통과하느냐, 그 환란을 성도는 피하느냐, 이는 피할 길을 주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뭐 후천년이든 전천년이든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그런 것이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16회부터인가 그 왕국에 대해서 한 3회에 걸쳐서 이야기해 놨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 놨어요.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구절이 욥기 14장 13절이다 보시면 돼요. 14절.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다시 또 나오죠. 사람의 육신. 못 산다 그 이야기예요. 절대로 못 산다.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못 살지만 부활은 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라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있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내가 회개하는 과정에서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삶 이후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회개 불가능합니다. 회개 안 돼요. 다음 생애가 없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끊냐고요. 뭔가 이 세상이 전체인데 이 세상이 살 동안에 띵까띵까하고 잘 살아야죠. 이 세상밖에 없는데. 근데 부활이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상황은 역전이 되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혼에 비해서 이 100년 찰나구만. 근데 그러한 생각이 생기면서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눈이 뜨면서.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영혼에 대한 눈이 서서히 떠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없이 이 세상을 끊겠냐고요. 전도서 12장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여기 사실은 거꾸로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게 맞죠. 흙이 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간다. 여기는 흙과 이게 먼지죠. 먼지가 바람이 불어가 일어났어요. 계속 일어납니까? 바람이 싹 가라앉으면 먼지는 다시 쫙 가라앉죠. 물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확 저으면 먼지가 확 떠죠. 물에 뜨잖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쫙 가라앉죠. 바람에 불어 이런 그 더스트다. 바람이 싹 가라앉아 버리면 다시 땅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땅이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돌아간 먼지는 리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될 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이 몸뚱아리를 여기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가 안에 무슨 철, 인 뭐 이렇게 원소들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것들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한 곳에 있어야 찾기 쉬울 거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오지 않아요, 언제는. 내가 이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다시 환원되죠. 흙으로 환원된다고요. 칼슘은 칼슘대로, 철은 철대로, 인은 인대로 다 흩어져 버려요. 그걸 내가 부활 때 그걸 다시 입지 않아요. 러크만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는 왜 우리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무덤이 열리가 그 무덤 속에서 흰 게 휘리릭 나와요. 엉터리예요. 하늘 몸을 입어요. 내나 똑같이 땅에 그 입으면 그게 뭐 내나 또 그것도 죽어요. 없어질 거라고요. 불타 없어질 건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 물질로 이루어지 똑같이 만약에 부활한 몸이 똑같이 물질로 이루어지면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내나 아담의 몸이는 뭘 달라요. 똑같이.
땅에서 얻은 이 몸을 나중에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 그 몸을 입으려고 그게 소망이에요? 그거 저주죠, 똑같이. 또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땅은 없어질 텐데. 안 맞잖아요. 하늘 몸을 입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한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된다. 그 소망을 가지라.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지금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지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고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숨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숨이 다시 들어가면 혼이 다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죠. 육은 여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육에 대한 거 없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이 생명은 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죠.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이것이 무슨 무덤에 묻힌 사람이 다시 나온다는 뜻이에요? 무덤이 뭐예요? 이 육신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죽은 혼이, 내 자아가 죽어있는 내 혼이 지금 어디 들어있어요? 육신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무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이 무덤이죠. 그런데 혼이 살아났어요. 혼이 살면은 이 육신이 뭘로 바뀌어요? 무덤이 아니고 산 사람이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무덤이라 합니까? 죽은 사람이 사는 곳을 우리는 무덤이라 하지 않습니까? 산 사람이 사는 곳을 뭐라 합니까? 우리는 집이라 하죠. 집. 네 집이 어디냐 이래야지 네 무덤이 어디냐 이래 합니까? 그때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거처가.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 이 육신 속에 거하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이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이룬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이 부활은, 여기서 나오는 생명의 부활은 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혼이 살면은 몸은 따라오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 숨으로 다시 살게 되면 하늘나라의 몸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예요. 모든 것의 핵심은 혼이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육신과 자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14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과 자기의 혼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이고 죽으면 끝이다. 이제 그것은. 그렇지만 나는 계속 남아있다 그거예요. 그 남아있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을 걱정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혼을 걱정해라는 거예요. 육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육을 걱정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풀릴 게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육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어찌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키울 수 있느냐? 못하지 않느냐?